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의 영으로 저희를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와 듣는 모든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왜 이렇게 지치지? 왜 이렇게 의욕이 안 생기지? 하신 분 안 계십니까? 저는 조금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그다가 원인을 두 가지를 제가 찾았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목요일 날 현충일을 보낸 다음에 광복절까지 70일 동안 쉬는 날이 없답니다. 이 5월에는 그렇게 쉬는 날이 많았는데 이 날은 지금 더워가지고 초여름 같은데 쉬는 날이 없다니. 일주일에 한 번 쉬지만 달력에 빨간 날 볼 때 그 기분이 뭐 다르잖아요. 이 5월 달은 막 주 4일제 체험한다 뭐 그러면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잘 쉬었는데 이제는 쉬는 날도 없고 날은 덥고 그러니까 무력감이 들 수가 있더라.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야외 예배 잘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또 장로님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근데 제가 어떤 글을 봤습니다. 이 어떤 연구에 의하면 왜 락 페스티벌이나 음악 콘서트 같은 대중가요 콘서트 같은 데 참여하면은 막 으악 하면서 흥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흥분할 때 나오면 도파민이 콸콸콸콸콸콸콸 차고 넘치다가 다음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면 되게 재미없다 막 이렇게 사람이 푹 가라앉아 가지고 우울증까지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평소 때 자기 하던 거 다 해도 진짜 재밌는 거 느낀 사람은 이제 좀 덜한데 이런 느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대체 지난주 야외배를 어떻게 보낸 거냐 안 오신 분들이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냥 평일날 지루하고 심심하다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저도 내가 그렇게 티를 안 낸 것 같은데 되게 재밌었는가 보다. 저 스스로도 좋았는가 보다 이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식사하러 가시게 되면 식당에 여러분께서 올려주신 사진들 중에 몇 장을 뽑아가지고 벽에다가 쭉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식사가 넘어가실까요? 네, 잘 넘어갈 겁니다. 너무 재밌을 겁니다. 식사가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목자님들에게는 온라인 링크를 드렸습니다. 목자님한테 부탁하면 300장의 사진과 영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도록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처음 경험할 때가 참 두렵고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말들로 우리 전교인 야외 해봤어요. 뭐 체육대회도 가까이서 해봤어요. 여러 말들을 듣고 그럼 다 해보셨으니까 익숙하시겠거니? 라고 했더니 근데 주일은 처음이에요 하시는 걸 듣고 제가 뒤늦게 어떡하지? 막 걱정이 뒤늦게 따라오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지금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고 마시면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 나올까 봐 제가 막 뒤늦게 어떡하지? 또 이제 여러 상황으로 주일날 이제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그 죄송한 마음들 이것들이 따라와 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도 또 많이 참석해 주시고 많이 즐거운 시간을 가져 주셔서 참 이제는 많이 안심했고 또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중에 또 같이 오늘 예배 오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너무 반갑고 좋네요. 제가 가장 기도하면서 집중했던 것은 그 시간이 쉼이 되기를 또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건한 예배당에서의 매 주일의 시간과는 또 다른 형태로 우리의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느끼고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막 멋진 성가대에 잘 준비된 찬송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딱 가운 단정히 입고 땡 소리와 함께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냥 가볍게 볼 차고 애들 깔깔거리며 뛰어다니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역동을 경험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않았던 방식이었어도 뭐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익숙하시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주목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것, 또 생각한 것, 또 의도한 계획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틀어버리십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막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이번은 망했다, 그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자유로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살펴보고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마음껏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를 거쳐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다녀온 첫 번째 전도 여행, 그것은 이 사람들을 굉장히 고무시켰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땅끝을 향하여 나간 첫 발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자신이 단단히 매어 있었던 유대 문화 의욕이 없지 아마 그런 생각으로 있다가 다시 전도 여행을 가야겠다. 첫 번째 만났던 교회들 잘 서 있는지 보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했습니다. 출발하려면 이제 팀을 짜야 되는데 멤버를 구성하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 아직 젊은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젊은 사람이 함께 복음의 일꾼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볼 때 마가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마가는 이미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함께 했었습니다. 같이 구브로를 지나 밤빌리아에 들어갔을 때 마가가 난 그만할래요, 나는 그냥 돌아갈래요 하고 중도에 다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바울은 그 이후에 돌에도 맞고 사람들에게 핍박과 또 환난을 겪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간에 포기해버린 마가에 대하여 좋은 감정이 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 말로 라떼는 말이야, 요즘 애들은 돌 한 번 안 맞아보고 감옥도 한 번 안 가보니까 전도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했을지 모르죠. 근데 바나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나바에게 마가는 자기 누이의 아들입니다. 조카입니다. 그리고 또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포기해도 바나바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바울이 회심했을 때, 바울이 내가 이제는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지 않았느냐, 바울과 교제를 멀리하고 있을 때 처음 손을 내밀었던 것이 바로 바나바 아니었습니까? 바나바가 그를 보증하고 그를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자로 설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바울이 마가를 향해 나 못 믿어, 같이 못 가라고 할 때 그걸 보는 바나바 입장에서 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결국 두 사람은 크게 다툽니다. 생각이 안 맞았으면 이 정도로 끝나게 아니라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뱃길로 구보로를 향하여 가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찾아왔었던 실라와 팀을 이루어 육로를 통해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해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의 갈라짐은 표면적으로는 갈등이 일어났구나, 분열이 생겼구나 그렇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복음이 더 다양한 경로로 더 많이 퍼져나가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마가도 이후에는 더 성숙해졌습니다. 바울도 마가와 화해하게 되어서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4장에 마가도 내게 데려오라, 그는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유익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도 이 마가가 얼마나 훌륭한 일꾼이 되었는지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마가는 내 아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결국 이 마가가 후에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전해지죠. 이토록 주의 한 몸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교회는 서로의 약함과 서로의 연약한 순간들을 보듬어주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를 만나게 하신 분, 우리를 모아주신 분
또 우리를 그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니 당장 서운한 일 있어도 당장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도 마침내는 서로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로 모아주신 그 뜻을 모두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보다 너그럽고 또 관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마지막에 방문했던 곳은 더베였습니다. 그리고 더베에 가기 전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달했었고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찾아가서 그 디모데를 만납니다. 1차 때에는 이 디모데에 대한 소개가 없었지만 오늘 1절을 보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인 제자,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아직 젊은 나이의 디모데를 보면서 재미있게도 바나바가 이 젊은 마가를 데리고 간 것을 보고 무언가를 느꼈는지 자신도 디모데에게 너 나랑 일 하나 같이 하자, 그래서 전도 여행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바울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시오니즘은 부계나 목계 한쪽만 유대인 혹은 그 할아버지 때가 유대인이었어도 그 사람도 유대인이다, 무조건 유대인으로 다 인정하고 포괄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디모데가 이방인이라고 공격당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 지역을 갈 때마다 제일 먼저 찾은 것이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면 회당에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바울은 혹시나 디모데가 무할례자로서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공격받는 일을 사전에 막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은 할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으뜸 가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를 공격하고 대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책 잡힐 만한, 조금이라도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거부하고 거절할 만한 것을 사전에 없애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치에는 후배 사역자 디모데를 아끼는 마음과 또 복음을 장차 받아들여야 하는 전도 대상자들 유대인들에 대한 배려가 엿보입니다. 이 배려들 덕분에 바울은 이후에도 계속 공격당하고 매맞고 어려움을 겪지만 디모데는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자유롭게 여러 교회들을 왕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 15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율법 준수를 어느 선까지 시킬 것인가를 가지고 토론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율법 준수나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는 말자, 대신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 우상 신전에 방문하는 것, 우상 신전에서 행하는 음행에 동참하는 것, 또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은 목을 매달아 죽이기 때문에 피를 빼지 않은 고기가 나온다, 그 피를 먹지 말아라, 피 섞인 고기를 먹지 말아라, 이 정도의 권면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그냥 이방인 성도로 남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사역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에게는 할례를 행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도 절제와 제약을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를 약하게 만드시고 나로 불편을 감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함과 불편은 잠시 잠깐이고 성령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홀로 벌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도 내 잘못이 아닌데 애매하게 비난받고 괴로움을 감당해야 될 때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당하는 슬픔, 잠시 당하는 어려움,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멤버가 다쳤습니다. 실라, 디모데, 그리고 이 기록을 남기는 누가까지 해서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6절에서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미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기절해서 죽은 줄 알고 버린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회복되면 또 전도하러 갔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고난이 심하지? 왜 이렇게 핍박이 심하지? 성령이 막으시는구나.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 맞는 게 당연하고, 자기가 돌로 맞아도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루스드라, 내가 그쪽 보고는 잠도 안 잘 거다 그랬습니까? 돌에 맞은 다음에 성경에 나오기만 3번을 루스드라를 방문했습니다. 또 가고 또 갑니다. 바울에게는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성령께서 막으시는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알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성령님의 뜻을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교통편이 열리지 않거나 일이 뜻대로 풀려나가지 않을 때 아이고 운이 없네, 이건 안 되는 일이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헤아렸다는 거죠. 이걸 분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분별이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내 마음대로 일주일 동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가고 싶은 데 가고 흥청망청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회개하고 나가지고 다시 산다? 이거는 신앙인 아닙니다. 종교인이죠, 종교인. 신앙인은 우리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가지고 고민하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밥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속상한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거를 알기 위해 기도하고 그걸 알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루에 있을 모든 영적인 싸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택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씨름입니다. 제가 그것을 함께 찾는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가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 평안하게 해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문제 해결만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면 그건 그냥 무속인이죠. 그건 그냥 무당 같은 목사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유, 제 입장에서도 보면은 아이고 허리 아픈 거 다 낫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걱정 근심 없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러고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새벽기도 끝나고 놀러 갔다 오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실에 있다가 전화 오고, 목사님 지금 병원이에요, 전화 오고 달려가게 하고, 또 갈 수 없으면 또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쁨의 길을 찾아가게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한테 목사님 제가 어디가 아파서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받아서 수술을 하고 네? 퇴원했어요. 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플 때부터 말씀하셔서 그 길을 같이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바울의 길을 계속 막으셔도 당장 바울이 여기는 아닌가 보다 그래도 또 조금씩 나가다 보니까 2차 전도 여행의 아시아 경로는 삐뚤빼뚤합니다. 북으로 갔다가 동으로 갔다가 삐뚤빼뚤. 그러다가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바울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은 유럽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시아 셈족 계열과 그냥 다르게 생겼습니다. 저 사람 유럽인이네.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요청합니다.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래서 막으셨구나. 바울이 그때서야 깨닫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진로를 막고 계셨구나 라고 깨달은 시점은 이 환상을 본 다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이 어렵고 답답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점에 이르러서야 결과에 도달한 다음에 그 지난 시간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이루어졌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제가요, 목회사역 그래도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20년 됐습니다. 20년 좀 넘었습니다. 교육전도사까지 빡빡 긁어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와가지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사다리에서 2번 떨어질 뻔했구나, 내가 그래서 전기가 스파크 튀어가지고 머리 위에서 불똥이 튀는 걸 3번 4번 경험했구나, 남들은 내 동기들 아무도 안 하는데 나는 산속에 들어가서 집 짓고 건물 허물은 일을 그래서 해봤구나.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그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내가 훈련받는 시간이 이제는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니까요. 앞으로 제가 더 시간을 보내면 더 많이 깨닫게 되겠죠. 더 많이. 이걸 제가 오늘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분별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오늘은 짜장면을 먹으라는 거구나, 그런 정도의 분별이 아니라, 직감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까지 계속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는 길 아주 순적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에 도착합니다. 빌립보는 바다 에게해, 아름다운 에게해에 근접해 있을 뿐 아니라 육로로는 잘 정비된 비아 이그나티아에 접해 있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니 무역이 발달했고, 무역이 성행하니 상업적으로 아주 번성하고 융성한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와는 이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런 지정학적인 중요성과 그 도시의 부 때문에 원래 로마 본토에만 부여되는 이우스 이탈리쿰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이우스 이탈리쿰에 사는 시민은 세금이 면제되고 사유재산이 인정되며 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례시 같은 빌립보에 바울이 들어간 거죠.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근데 회당이 없습니다. 회당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없다는 뜻입니다. 회당은 유대인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대신 성문 밖에 있는 강가로 나가서 기도하려고 했더니 그곳에 기도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인데 유대교를 영접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시군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는군요. 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두아디라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였습니다. 두아디라는 소아시아 지방 에베소 위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쪽에 살던 여인이 이쪽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기도하고 있다가 바울을 통해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자색, 보라색인데요, 특정한 조개 껍데기에서만 조금 나오는 아주 비싼 고급 염료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루디아는 재력이 있었을 것이다. 부유했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과부였을 것이다. 남편의 사업을 물려받아서 그녀가 이 자색 옷감 장사로서 또 가족들을 이끄는 가장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녀가 복음을 영접하며 함께 있던 가족들이 다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루디아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강권하면서 내가 주 믿는 자인 줄 알거든, 당신은 이제 우리 집에 머무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자체가 나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인데 루디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제자라면 나를 당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써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목회자를 자기 집에 모신다는 건 이 당시에는 우리 집을 교회로 내놓겠습니다. 사람들이 마음껏 찾아와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내가 다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루디아가 말한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은 마게도냐, 나아가선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성령께 순종하여서 마게도냐의 첫 결실이 아름답게 맺힌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일하실 때
얼마나 사람의 생각이나 기대로부터는 자유롭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믿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뭐 기도를 잘못했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룰룰루 하다가 누가 기도하네 잠깐 들어보자. 그렇구나. 이거를 내가 들어줄까 말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게 나한테 영향이 있을 때야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20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분당 샘물교회 청년들이 피랍당하는 일이 있었죠. 단기 선교를 갔다가 과격한 테러 단체에 이제 붙잡힌 겁니다. 저는 친구랑 여행 중에 그 소식을 듣고 뉴스 보고 아이고 선교 간다고 하더니 에이그 그러고는 신경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니 야, 네 사촌 누나가 지금 거기 잡혀 있단다 그러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그때 TV를 틀어보니 저희 사촌 형이 가족들 대표로 정부에다가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야 그 일이 제 일이 되었습니다. 그때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신앙을 숨기고 활동하고 있었던 의료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교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1세기 선교 역사에 큰 오점을 찍은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나가 무사히 귀국해서 너무나 감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이제 귀국하자마자 함께 가지 못했던 청년이 이제 열렬하게 구해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불임이 돼가지고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또 아이 둘을 입양을 해가지고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로 인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귀를 잘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이전부터 그 모든 일들을 주장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미리 사인을 주시기도 했고 또 준비하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예민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알고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 하세요? 라고 뒤늦게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전부터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한 사람들이라 손해 난 다음에야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너지고 상한 것 같아도, 지금은 빼앗긴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성숙과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게 어디쯤 왔는지 알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실 이 완성과 성숙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좀 미리 엿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똑같은 게 주식 투자 아닙니까? 이젠 바닥 그러고 있고, 이게 올라가면 언제 고점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는 방식은 결과를 통해서가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을 때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구나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16절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다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괜히 왔나 그러는 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자 지진이 나서 감옥이 무너져 버립니다.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네, 이제 나는 쓸모가 없으니 나는 죽자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우리 도망 안 갔습니다. 당신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가족들이 영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빌립보의 사역은 그게 마지막입니다. 빌립보에서부터 공식적으로 떠나달라는 권고 추방을 당해서 다시는 빌립보로 돌아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도 바울은 한 번도 갇혀보지 않은 것처럼, 한 번도 맞아보지 않은 것처럼 또 기쁘게 다른 도시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바울은 자신이 닥치는 상태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 그 자체에는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니 우리는 그저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애쓸 뿐입니다. 당장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버틸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괜찮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며 그것을 눈에 보이게끔 하는 것이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로 시작해서 루디아로 끝납니다. 바울이 불러서 할례시켜가며 데려간 디모데, 그리고 자원하여 강권하는 루디아로 마무리됩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과정이야 다소 돌아가거나 혹은 내 뜻과 맞지 않나도 마침내 나를 만족시키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성숙과 완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흔히 지난 시간과 경험, 지식들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더 의미 있도록 만드는 것은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에 마음을 열어두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부, 내가 원하는 명예와 건강이 당장 얻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즉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상함, 부족함까지도 다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약함과 눌림과 상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바라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종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때를,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고 중보하며 함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완성시키셨음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